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앞뒤죠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일사분기가 끝났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가 일사분기죠. 이제 4월부터 이제 6월에 이르기까지 이사분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제 말씀의 주제는 교제편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3개월간 일사분기 기간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었죠. 근데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들은 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만 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뻐하시고 참 제자라 그렇게 일컬어 주시는 거죠. 듣기만 하는 사람은 학생에 불과하고 또 교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제자의 반열에 섰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바람처럼 여러분과 저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교제편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성경적 교제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친교적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세상의 친교적 개념은 자기 중심적인 게 너무나도 많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입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탈퇴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친교 모임, 그리고 친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이 교제는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타자, 이웃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가입을 하게 되고요,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 활동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가차없이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도 공동체, 그리고 타인에게 유익이 있다면 기꺼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성경적 교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 자체가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교제이다. 그러니까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 공통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부하의 그 협력,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교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그 군대 규모를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한 3만 6천. 블레셋 군대의 규모는 한 3만 6천. 그리고 뭐 군사들이 뭐 허다한 그런 무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군 이스라엘의 숫자는 몇 명 있을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아군의 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은 언급된 숫자만 해도 3만 6천. 자, 그럼 아군의 숫자는 어떨까?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구론에 있는 선미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네. 아군의 수는 몇 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600명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자, 적의 숫자는요? 언급된 것만 해도 3만 6천, 아군은 600. 예, 거의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수적 열쇠에 지금 몰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을 패퇴시켰던 중요한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면 바로 이 요나단과 이 부하의 협력을 통해서 큰 승리, 전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 요나단과 그 부하의 그 협력, 그것이 바로 교제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그것에 대해서 이 교제라고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어요. 협력이 무슨 교제일까? 그냥 협력이지. 근데 여러분 그 협력하는 그 과정, 거기에서 아주 강력한 이 교제의 그런 교제권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신약에 있어서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협력의 관계였죠. 무엇보다도 역사의 무대에 데뷔시키는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죠? 사울이었죠. 사울. 근데 그 사울이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바울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교회를 아주 박해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했다고 해도 그를 선뜻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를 역사의 무대 그리고 교회 무대에 데뷔시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함께 협력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로 그렇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교제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는 것이. 네. 협력의 관계, 협력의 과정, 그것이 바로 교제인 것이. 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수많은 그런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컬어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동역자들과 뭐 했을까요? 네, 함께 복음 전파에 협력을 했다. 협력. 그 대표적 인물을 들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네. 상식적.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거명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거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느냐면 누구의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일까요?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아굴라 남편보다. 그런데 둘은 어떤 관계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협력의 관계였어요. 부부지만. 근데 그 협력하는 그 협력 속에서 강력한 교제권이 형성되어졌다는 거. 둘이. 여러분 최초에 이런 교제의 그 관계가 있었다면 저는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바로 협력의 관계였고 그 안에서 강력한 교제권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먼저 그 창조함을 받았죠. 그리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와의 창조의 목적 아시나요? 돕는 배필. 따라서 한번 고백해봅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라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함께 협력하라고. 무엇을 협력하도록 돕는 배필을 만드셨을까요? 아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 통치권을 아담에게 허락하시죠. 그리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두 가지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명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짝지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함께 협력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이 교제권의 그 형성 그리고 협력의 관계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런 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권이 형성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 협력의 관계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협력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짱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바로 그 큰 은혜가 더욱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협력의 관계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이 있었죠. 수넴 여인. 네, 들어보셨죠? 네, 수넴 여인은 이름이 아니에요. 수넴 지역의 여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산이에요. 예산.
뭐야, 무슨 여인? 예산 여인.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수냄 여인은 수냄 여인 이름이 아니라 수냄 지역의 여인이에요. 수냄댁이에요, 수냄댁. 근데 그 수냄댁이 남편과 협력하더라고요. 협력. 네. 협력해서 또 누구와 협력할까요? 남편과 협력하여 누구와 또 협력해요? 엘리사와 협력해. 그러니까 여러분, 협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협력하도록 만들어요. 아멘. 네. 근데 자꾸 회방하는 사람은 자꾸 회방하는 인생을 살아요. 회방하는 인생. 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남편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남편도 엘리사와 협력하도록 만들다. 근데 어리석은 여인은 자꾸 회방해요. 자기와도 협력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지도자들과도 협력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다 단절시키고 깨는 그런 회방. 회방자는 회방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는 협력자로 살아 다른 사람도 협력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 안에서 강력한 교제권을 형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남편과도 협력하고 남편이 엘리사와 협력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런 믿음을 찾기에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지금 우리의 시대. 자꾸 이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간하는 경우.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은, 또 지혜로운 남편들은 자꾸 협력하도록 만들어요.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교제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함께 협력하는데 그 안에서 강렬한 교제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교제는 뭐냐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기독교의 교제권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목적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이게 기독교의 교제권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교제권은 서로 마주만 보려고 그래요. 서로 친해지려고만 해요. 근데 여러분, 서로 마주보고 서로 친해지려고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제권이 형성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밤낮 모여서 서로 치밀하게 하려고만 노력하지 공통의 목적이 없어요.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제권의 형성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주의 일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갈 때 여기서 강력한 교제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코이노니,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이 교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서로 마주봐요. 서로 너무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교제하려고 하는데 한계에 빠지고 말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제는 커피숍 교제다. 커피숍 교제. 예배만 끝나면 커피숍에 죄다 모여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서로 뭐 교제한다고 교제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권 형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서로 마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이 서로 마주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제권 형성은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통의 주의 일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협력의 관계일 때만이 비로소 여기에서 강력한 교제의 형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밤낮 모여서 서로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교제권이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향해서 함께 협력할 때 거기서 강력한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또 교회에 모여서
뭐 잡담이나 하고 그 여러 가지 뭐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끝내버린. 그런데 너무 교제가 피상적이고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제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바라보고 함께 협력할 때만이 강력한 교제권의 형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바라볼 주의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계시나요? 그게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절대로 이 교제권이 형성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공통의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의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니엘,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다니엘서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들이 오늘 얼마나 협력합니까? 그들이 서로 마주 바라보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강력한 교제권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보십시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보십시오. 성경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 안에 강력한 성령의 교제권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통의 목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첫 장부터 그들이 강력한 협력의 관계를 이루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협력합니다.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그 끈끈한 강렬한 교제권이 그들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다간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돼요. 세상은 서로 마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래요. 서로 마주보면서. 근데요, 서로 마주봐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서로 마주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상이 깨지고 환멸에 빠집니다. 이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면 환상이 깨지고 환멸에 빠진다.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환상이 깨져요. 그리고 환멸 속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봤을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의 목적,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때 여기에서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성령의 강렬한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서로 마주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함께 바라볼 공통의 주의 일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회방자가 등장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신약의 사울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에 또 바울이 나오네. 구약에도 바울이 있네. 그런데 바울이 아니에요. 얘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전쟁에 어떤 그 승기를 붙들게 돼요. 요나단과 그 부하의 협력을 통해서 전쟁의 그 승기를 이렇게 다 붙들어요. 그런데 회방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24절.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24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색을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 있는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말도 되지 않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거는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급입니다. 보급이 뭔지 아시죠?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제공하는 게 보급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은 뭘로 얻어집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정신 나가는 임금이에요. 이 사람. 회방자예요. 협력을 깨는 자입니다. 협력을 깨는 자예요. 네. 견고한 진을 파는 자예요. 지금 사울은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공격에 빠지냐면 요나단이 공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꿀이 발견돼서 꿀을 먹은 거예요. 요나단. 근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요나단.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경에 빠지고 자칫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완전 코너에 몰게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이 회방자 사울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협력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협력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협력을 깨고 교제권을 망치는 회방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방자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회방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협력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회방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중반부에 보니까요,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근데 계속 추적해 다니면서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줄곧 쫓아다니면서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면 자꾸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선동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돌로 치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회방자였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무나도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에요. 너무 회방하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긴 하지만 그 사람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회방자는 협력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협력자는 힘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협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힘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신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회방자는 힘들게 만드는 거, 힘들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 재건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함께 협력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구경꾼들 중에 누가 많았냐면 귀족들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이 귀족 신분에 어떻게 저런 허드렛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뒤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사람이다. 네. 방관자죠. 여러분, 어떻게 이 방관하는 사람들과 교제권이 형성되어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52일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여기 서로가 서로를 마주볼 시간이 있겠어요?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정해진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해요. 근데 52일 만에 성벽을 딱 재건하고 나니까 협력자들이 그들과 무엇이 형성되어집니까? 만나서 교제한 일이 없어요. 만나서 뭐 한 일이 없어요. 만나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그 사람들 얼굴만 바라봐도 어땠겠어요? 말할 수 없는 교제권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뭐 함께 이야기할 시간들도 없었어요. 함께 만나서 뭐 밥 먹을 시간들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각 지역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근데 눈빛만 바라봐도, 얼굴만 바라봐도 그 강력한 그 교제권,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 교제는요,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방자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그 초반부터 그 사람들이 등장하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름도 정말, 산발락과 도비야는 계속 회방해요. 암살하려고까지 했어요. 느헤미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나단과 이 부하는 어떻게 협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협력했는가? 14장 16절을 14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장 6절. 14장 6절. 어떻게 요나단과 부하는 협력했는가? 1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지. 여러분,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적진에 들어가서 교란 작전을 쓰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왜 여러분 이 사람의 수에 대한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적군은 몇 명? 근데 이게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언급된 수 36,000, 아군은 600. 근데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군대 규모로. 그런데 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적의 숫자가 많으면 쩔쩔매십니까? 적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전 세계 인구를 다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열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 야, 너 나하고 함께 적진의 침투에 들어가 교란 작전을 쓰자. 이게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요나단의 리더십. 그리고 부하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리더십이 있었다면 부하에 뭐가 있었을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이것을 리더십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펠로십이라고 해요. 따르는 자의 어떤 도. 리더인 요나단이 야, 우리 함께 가자 그래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가령 혼자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상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하고 속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도망쳐버릴 수도 있죠. 자, 이게 미친놈이죠. 미친놈. 지금 저 적진에 어떻게 둘이 들어가 죽으려고. 그러면서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를 든 자, 이 부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저는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펠로십이라고 생각해요. 리더를 따라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의 조남 국제학교 그 선교지와 함께 협력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후원 이사회의 교회예요. 제가 이제 후원 이사를 맡고 있는데, 후원 이사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단기 선교사나 또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그들을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단기 선교사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제가 언급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나단과 같은 분은 거기 장기 선교사인 박경수 선교사님이 요나단과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무기를 든 자와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주시면 합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가서 도리어 폐가 됩니다. 가서 철저히 따라주십시오. 이 펠로십을 갖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교육을 제가 반드시 해요. 제가 맡은 교육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때가 있고 이 펠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될 때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펠로가 됐을 때, 멤버가 됐을 때 여러분이 펠로십을 잘 발휘하여 잘 따라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장 이 교제권이 형성되어졌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누가 강렬한 교제권에 함께 동참했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요나단과 이 수아, 이 두 사람. 왜요? 공통의 목적, 주를 위해서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중요한 협력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리더십과 펠로십 중에 뭘 발휘합니까? 남편, 리더십. 그리고 아내는요, 펠로십, 따라주는, 그 리더를 세우는. 리더인 남편은 아내를 잘 이끄는. 그래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 교제권이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협력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의 결론부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런데 이 혼란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요나단과 부하의 협력으로만 이 혼란이 야기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을 읽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에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무슨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협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협력해 주십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협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협력해 주신다. 주를 위해서 아무런 협력함이 없어요. 이 인생에서 협력해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협력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협력하는 어떤 본성을 지니지 않았어요. 협력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본성상 죄성을 가지고 타거나 우리는 협력을 그다지 기꺼워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협력을 잘 안 해. 해요, 해. 나는 그냥 놔두시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결정타가 뭐냐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협력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도와주시게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협력해 주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해 주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협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왜요? 내가 협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협력해 본 일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협력하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협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구약에 등장한 그 수냄 여인에 대한 말씀 드렸었죠. 수냄 여인이 남편과 협력해서 남편이 또 엘리사와 협력하도록 만들고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성의 주도권은 사실 여성들에게 있어요. 여성들이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넉넉히 살지 마세요. 아내들은 특별히. 왜요?
남편들을 섬기셔야 되기 때문에. 남편들은 죄송합니다. 영성이 여성들보다 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남성이 여성들보다 뛰어난 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영성 측면에서는 참 안타깝게 남성들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내보다 영성이 강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 아내보다 영성이 강하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보편적인 건 아닌데,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여성들이 영성 측면에서는 앞서 있어요. 남성들은 조금 뒤쳐져 있고. 그리고 남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어떻게 남편을 섬길 건가, 그리고 자녀들을 섬길 건가, 협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담임 목사도 협력하게 만들고, 교회 리더십과 협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여성도들을 봐요. 남편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메시지에 대해서 다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100%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일 때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편들은 영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영성이 강한 여성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아내들 때문에 남편을 몰락시키고 남편을 허무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혜롭지 못한 아내, 지혜롭지 못한 아내. 아내는 어머니로서 아이들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아이들도 협력하도록 자꾸 그렇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제가 볼 때는 아내들, 어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 어머니들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넉넉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 동지들, 어머니들 넉넉고 살면 안 돼요. 왜요?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남편을 협력자로 세우고 자녀들을 협력자로 세우는 거 아내의 역할이 큰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에게 대입되는 거 자녀들에게도 대입됩니다. 자녀들도 영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근데 걔들이 설교에 대해서 100%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목회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비판과 비난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상태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거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리드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리드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협력을 깨요. 도리어 회방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서 있느냐? 그래도 영적 기상도가 밝은 아내들이 지금 서 있어요. 어머니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협력자로 남편과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중요한 단서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아내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협력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협력자가 협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협력자가 될 때 남편도 자식들도 협력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다, 자식들이 문제다 그러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남편이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중요한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내가 협력자가 안 되니까 남편을, 자식들을 협력자로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협력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여성 동지들, 여러분들이 먼저 협력자로 온전히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남편,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들 말 더럽게 안 듣는 것 같죠? 남편들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남편들 얘기하지 말고 아내들, 남편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날이 갈수록 남편들은 아내 말 듣게 돼 있어요. 그 현실이야. 왜? 살아남으려고 남편들은 아내 말 듣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 막 앞에서는 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놓고는 뒤에서 뭐 할까요?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건 아내의 말씀이야. 왜? 남편도 알아요. 나를 끔찍히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 근데 잔소리하는 거 되게 듣기 싫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렇거든. 아내가 잔소리하는 거 되게 싫어.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 다음으로 묵상하는 건 남편들이에요. 결국은 아내 말 들어요. 아내들의, 어머니들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 동지들이 넉넉히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협력자가 되지 않고 회방자가 되면 반드시 쌍방간에 다 회방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나? 남편이 문제가 아닌가? 자식들이 문제가 아닌가?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꿰뚫어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문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너는 도대체 뭐냐? 넌 협력자냐? 방관자냐? 회방자냐? 협력자가 아니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일과 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이 협력해 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협력이란 단어를 지금 무엇과 동일어로 쓰고 있어요? 협력이란 단어를 뭘로 동일어로 쓰고 있어요? 교제. 하나님이 협력해 주신다는 것은 뭐 해 주신다는 거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교제권이 하나님과 형성되어지는 거예요.